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왜 이 혼혈인에게 즉결 심판을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모독으로 사형을 받은 것은 그가 혼혈인이었기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공공연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죄 때문이었나요? 혼혈과 신성 모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하루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등대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의 맞은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무슨 기름을 사용했으며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일반 기름은 기름틀에서 눌러 짜낸 것이었지만 성전용 등잔의 기름은 찧어서 만들었습니다. 감람 열매를 주의 깊게 씻고 모든 불순물과 잎과 잔가지들을 제거한 다음 그 열매를 찧어서 기름이 저절로 새어나오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기름이 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질은 더 우수했습니다. 등잔불이 밤낮으로 탔는지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봅니다. 창문도 없고 네 겹으로 두껍게 덮여있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등잔불 없이 매일의 의식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다는 소위 동해보복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과 모순이 되지 않나요? 레위기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본래 복수란 지나치게 되는 법입니다. 사소한 사건도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꼭 복수를 해야 된다면 이에는 이로라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을 인정하신 것은 꼭 복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분께서 복수를 장려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의 원칙을 제시한 문자적 법이었지 꼭 그대로 시행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세 당시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해보복법이 나오지만 귀족과 평민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귀족이 평민을 상하게 했을 때는 배상으로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을 상하게 합니다. 세 번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모독으로 사형을 받은 것은 그가 혼혈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공공연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죄 때문이었을까요?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한 종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타향에 살면 그 지역민과 혼인의 연이 맺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이주한 이후 세월이 흐르자 애굽인과 혼인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후손이 태어납니다. 혼혈인들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단 지파의 딸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모계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유대인 전통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당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북의 혈통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 진영 중에서 싸웠다는 말은 그가 규정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즉 혼혈인의 구역을 이탈하여 순수 이스라엘인이 사는 지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 내에 장막을 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에 선포된 규정에 의하면 애굽인들도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그 진영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모든 이방 민족을 배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애굽인이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이 그를 제지하였고 이에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제지를 받은 그 애굽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처리할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매우 두려운 범죄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리고 이런 경우의 범죄를 처리하는 법이 선포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유대 전성에 의하면 그의 사형은 어머니의 지파인 단 지파에 넘겨져 집행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은 혼혈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진영으로 들어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사정을 모세에게 가져갔더라면 결코 그런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사형 판결이 내린 것은 격분에 의해 공공연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아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의 셋째 계명에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 계명을 범하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처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은 큰 죄였습니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40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격분을 이기지 못해 한 말에 대하여 그처럼 혹독한 형벌을 가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로 한 말들이 큰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요구하는 바이다. 최초의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경고가 된다. 만일 이 사람의 죄가 벌을 받지 않고 묵과되었더라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이 마침내 희생당했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두 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로 한 말들이 큰 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